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정복해 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가나안으로 보면 가나안의 서편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가나안에 있어서는 강력한 패권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을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실이 지금 다시 8장에 와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7장에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덱 암마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 혹은 지명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 메덱 암마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에는 있는 5개의 주 도시들이 말하죠. 이 5개의 주 도시를 지금 사무엘하 5장에서 이미 다 쳐서 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정복하며 주변 나라들을 이제 또 정복해 갑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은 가나안 이제 동편 땅으로 눈을 돌립니다. 동편 땅 아래에 어디가 있냐면 모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모압을 정복하는데 원래 다윗과 모압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모압의 몸을 그 가족을 의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모압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선 이후에 아마도 다윗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게 되죠. 본문에 보면 모압을 정복할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길이를 재보니까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렸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항복을 하는 이들은 살렸고 저항하는 이들은 죽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압의 나라를 다 정복함에 있어서 그저 잔인하게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항복을 하거나 투항을 했을 때에는 그들을 살렸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곳이 소바라는 곳입니다. 소바. 이곳은 가나안의 저 북쪽 동북쪽에 위치한 저 위쪽이죠. 있는 아람이라는 족속의 한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족속도 블레셋과 같이 여러 성읍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도시들이 모여서 아람이라는 어떤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소바라는 도시 성읍입니다. 이 소바는 아람 족속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막강한 어떤 도시였습니다. 이 소바는 사울 왕 때에 이미 그들에게 패하여서 사울 왕에게 조공을 주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권세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 대대적인 규모의 병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저들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군대의 말들의 힘줄을 끊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들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이 일은 이러한 이 아람 족속의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소바의 하닷 에셀이 다윗에 의해서 큰 어려움, 패배를 겪게 되는 것을 아람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듣고 같이 힘을 또 모으는 것이죠.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그렇게 이 군사를 모으고 다윗에게 이렇게 올 때에 다윗이 또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람의 어떤 수도격인 다메섹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수비대를 설치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변방이다 보니까 그곳에 아람의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서 아람이 또 다시 이러한 도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비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람은 이제 다윗에게 패배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지중해 연안 쪽에 서편에 있는 블레셋과 동편 아래쪽에 있는 모압과 저 북쪽 편에 있는 소바 아람이라는 족속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러한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을 복속시킴으로 다윗의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 6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족종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통솔 지휘관이 있어서 통솔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였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아람 그 소바 이곳을 복속시켰을 때에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노획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승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나와 있듯이 이들에게서 참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이 많은 놋은 훗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재료와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었던 놋, 이 놋이 성전에 짓는데 귀한 재료로 사용했던 놋이 바로 여기에서 얻어진 이 노획한 놋을 가지고 그때의 성전을 짓게 되지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훗날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의 과정들이 쭉 살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커다란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장애물, 적대, 강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애물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축복받아 가지고 모든 것만 승리하고 이렇게 되면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살폈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전장 가운데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언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닥쳐온 상황, 그 상황이 혹은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자신감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는데, 이 장애물 뛰어넘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왜 힘든 상황들이 내 삶에는 계속 일어날까?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의문이나 이러한 원망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전장이라는 것이 뭐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피가 튀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오고 가는 곳이 전장이 아닙니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그 골리앗이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소년이라는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강한 무기가 있다고, 어떤 지혜가 있다고 그 앞에 나가겠어요?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왜 이럴까 한숨 지어지고 염려되어질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하였다,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힘에 벅찬 일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뭐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었을 때, 와, 대단한 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어깨에 힘이 가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 사람 대단해, 어떻게 저랬을까? 이런 말 들으면 우쭐해집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오면 온 도시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꽃가루를 뿌리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말을 타고 탁탁탁탁 하는 다윗,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 영광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하나님, 이 영광은 내가 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보다 뛰어난 위대한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위대한 자가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무시한 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겸손한 삶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좀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 새벽에 제단 가운데로 부르시고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믿음과 겸손함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루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염려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은 문제들, 산재에 있는 문제들, 여기저기서 다툼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을 위해서 세웠는데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위정자이겠습니까? 겸손히 국민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찾는 것은